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를 생각하면 머릿속에는 코로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고민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에는 무엇보다 은혜롭고 복되고 풍성한 결과와 은혜만이 기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우리 교회 더심교회의 주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 이 시편 저자의 이 절절한 간구가 느껴지시나요?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으로 내가 말미암아서 살아남고 싶고 살아나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어하는 이 저자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 구절이 있는 이 시편 119편은 조금 독특한 말씀입니다. 독특하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독특하지. 왜? 시편이 119편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니까 독특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의 말씀입니다. 한 장에 무려 17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길죠. 근데 이 시편 119편이 독특한 이유는 그 길이가 길어서만은 아니에요. 이 시편 119편은 그 길이가 가장 길 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성경 정 가운데 즈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리는 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아주 흥미롭게 생각을 하죠. 성경 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절절하게 외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시편 119편을 떠올리면서 어떤 기억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성경을 읽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쭉 읽어 나아가다가도 넘어가고 싶고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싶은 말씀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시편 119편이죠. 근데 실상 이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게다가 이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의 말씀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몰라요. 이 시편은 장르가 답관체시라고 일컬어져 있어요. 답관체시. 이 답관체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를 써가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비유해서 표현해 보자면 시편 한 문장의 첫 단어의 첫 번째 자음을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자음을 니은으로 시작하고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자음 순서대로 시를 써 나아가는 건데,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은 총 22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119편을 보면 이 저자는 8문장을 한 연으로 묶어놔요. 8문장 해서 총 22개의 문장 연으로 나눠져 있고, 그 한 연의 첫 번째 단어들을 전부 다 알파벳의 첫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한글로 이야기하면 8연은 전부가 다 8개 다 기역으로 시작하고, 다음 연 8개는 다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8연씩 해서 22개, 총 176개의 절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시편 전체를 보면 이런 답관체 형태를 가진 시가 총 9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완벽하게 이 답관체 형태를 딱 갖추어서 만들어진 시는 오늘 우리가 보는 119편이 유일합니다. 다른 시들은 알파벳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알파벳이 중복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완벽한 형태를 아주 길게, 그것도 완벽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시편 119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 176개의 절 가운데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단어가 쓰이지 않은 절은 딱 4개밖에 없어요. 84절, 90절, 122절, 132절 4개 빼고 모든 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갈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모든 단어가 망라에서 이 119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걸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한테 풀어 놓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는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를 망라에 사용하면서 이 시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또 그에 따라오는 능력과 그 말씀의 가치를 이 시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시편을 정리한 주제를 여러분 쭉 살펴보면 이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을 드러내면서 가지고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보 7페이지에 제가 이 단락별로 정리된 주제를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시편 119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시편 119편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너무 긴 말씀, 읽기에 부담스러운 말씀,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저자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서 읽고 아니면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싶어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싶어하는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더심교회 주제 말씀으로 이 시편 119편을 정한 거죠. 그리고 176절을 다 하기에는 솔직히 부담이 되니까 그 중에 25절 한 절을 올해 우리 주제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2021년도를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어요.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이 이제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 이 25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무엇인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자기가 헤어나오기 힘든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지요. 무엇인가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큰 아픔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제 앞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의 아픔을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게 욥이 그렇게 했죠. 자기의 재산이 다 뺏겼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 이야기조차 어떻게 합니까? 제 위에 앉아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상처가 난 데를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다라고 욥기의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먼지라고 번역된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면 저주 혹은 수치, 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 붙었다라는 단어, 진토에 붙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붙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저자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죄와 수치와 저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신음하며 앉아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가득한 문제와 또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과 이 여건과 죄된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지.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누르고 있는 거야. 변화를 향해서 내가 움직이긴 해야겠는데, 내가 한 걸음 뛰어야 하긴 하겠는데, 상황을 벗어나야 하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늘 그 자리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죄된 자리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거죠. 슬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자가 무엇을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으니 이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실제적이고 확실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로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이 나의 실제적인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무엇으로부터 확신하고 또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또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우리의 능력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에 기적이 있다고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 행동이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작정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고 한숨 짓고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진토에 붙어가지고 쩔쩔매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그런 연약한 우리로 변화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삶은 아무런 능력도 있을 수 없고 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저 죄인된 자의 삶인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행위를 고백했더니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저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오고 가는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대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한 교통인 거예요. 교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하듯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분과 친구처럼 앉아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고 웃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치유받고 혼나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거예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배제된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삶을 살고 새롭게 한 해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한 해의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지난날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때의 문제들은 여전히 나에게 문제로 다가와 있고 나에게 고민으로 다가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삶의 두려움이 있고 혹은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가장 확실한 해결의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흙탕과 같은 나의 삶을 끄집어내어서 생명수에 담궈줄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설령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내려놓게 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었던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죄가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내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지고 그 뜻이 궁금해지는 거야. 늘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에 몸서리치던 내가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내가 웃고 있어.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막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의 풍요가 있고 영적인 풍요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근원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더심교회는 단 하나의 목표를 소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느끼고 변화를 내가 애써서 하는 변화 말고 그래 나 오늘부터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그동안 안 되고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가능하게 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느끼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휘몰아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보고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에 대한 경험을 같이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과 만들고 싶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없고 그래서 큐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고 말씀을 보자고 이야기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 일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또 실패? 괜찮아. 또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번 제대로 읽어봅시다. 아멘. 한번 진중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읽어봅시다. 때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쓰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의 이유인 거죠. 굳이 번거롭게 성경을 새로 사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써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해야지, 알아야지. 그래서 조금 쉬운 번역을 사자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예배부터도 아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목사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보다 더 큰 간절함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풍성함과 기적과 복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쉬운 성경 번역 119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